시편 제86편.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6편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또한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적용하고 순종해내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 해설자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의 기자인 다윗은 여러 가지 이 어려움과 그리고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봉착하고 있음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또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전혀 의도치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무언가 뚜렷하게 잘못한 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억울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만 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였으며, 그리고 그 도망자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는 미친 척을 해야 하는 수치의 삶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그 대적에게도 은혜를 베풀었고, 하나님이 또 선택하신 요 기름 부은 종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을 번번이 놓아주었지만, 그때마다 사울은 다윗에게 축복을 하고 다윗에게 이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면서도 순간 그 시간만 지나고 나면 다시 돌변하여 다윗을 죽이려 했었던 상황의 연속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지치고 피곤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가 느낄 만한 다양한 심정들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정황과 상황 가운데에서 이 오늘의 본문이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다윗의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분명히 다윗은 굉장히 이 억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17절 보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결국에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하여 다윗은 지금 이 대적들에 의하여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고 낭망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의 대부분의 이 시, 특별히 다윗의 시는요, 항상 좋고 기쁠 때 쓰여진 시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다 이와 같은 이 두려움과 고통, 기가 막힐 웅덩이에 그리고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쓰여진 이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편에 나오는 그 수많은 이 찬송의 고백들이 더욱더 가치를 바라고 의미를 더하는 것 같은데요. 시편의 이와 같은 이 구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잘 나가고 잘 되고 형통할 때가 아니라 도리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다른 말로는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 보실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고 강조하지만 인생이 잘 나가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와 기쁨을 표하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동물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이 믿음의 가치라는 것은 단순히 동물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어린아이들도 하는 그와 같은 모습에서부터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이 삶을 저주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의미를 발견함으로 그 순간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가치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 믿음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여념이 없었으며, 결국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왕으로서 유다를 다스렸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으며, 그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엔 조상의 이름을 올림으로 그는 이 영원히 이 영광을 받는 자리, 어떻게 보면 그의 이름이 높아지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의 시편을 통해서 어떠한 모양과 형태로든 영적 침체 내지는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그 상황을 모면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다윗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물리적인 의미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개념도 동반되어지는 개념이겠으나 이는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이전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가 대단하고 어렵겠냐라고 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요, 끊임없이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상태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예전에 상처로 인해서든 트라우마 때문이든 아니면 자신의 모난 성품이나 기질 때문이든 관계없이 결국에는 주변의 많은 이들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정직하지 못한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직하지 않은 자의 그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배울 때에 우리가 스스로를 포장하고 가리운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내면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시라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대한 존중과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표현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라야 비로소 인격이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더불어 먹고 사는 인생을 우리에게 살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여전히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준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이전에 전혀 자신을 포장하지도 자신을 의롭게 여기지도 않으며 자신이 처한 현실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고백함으로 자신의 무능력과 삶의 환경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다. 힘이 들면 힘이 들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면초가에 빠져서 도무지 빠져나갈 지혜도 방법도 없다면 그것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십시다. 그것은 절대 우리를 무능력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진짜 소망이신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또 하나의 계기와 우리들의 하나의 당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오늘 하나님께 한번 아뢰보시지 않겠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있든, 부부 관계 가운데 혹은 자녀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든, 아니면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상태,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억울하게 했던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혹은 그 여타 다른 여러 가지 물리적인 것이든 개념적인 것이든 여러분이 빠져있는 한계의 어려움을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여러분이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겸손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릴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일할 수 있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절망 가운데 결국에는 낙심 가운데인데 무슨 열심을 내라는 것인가? 도무지 사면초가의 환경에 빠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열심을 내라는 것인가? 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무엇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에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지금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공경,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또한 이 시간에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종일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열심과 포기하지 않은 그의 근성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무너져가는 것의 대표적인 이유를 저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부흥과 성장을 이뤘던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통성기도의 힘,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해서 이름 지어졌었던 통성기도의 힘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읍니다. 말 그대로 기도의 능력으로 세워진 국가, 기도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경제 발전과 교회의 부흥이었음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배가 불러지고 어느 순간인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자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마저도 끊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열정과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하루 종일 얼마나 기도하시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민하고 낙심하고 살 궁리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열심으로 부르짖으며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고백하고 있냐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처한 형신과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며 여러분의 힘으로 능히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와 같이 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시편의 고백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처럼 결국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근거를 찾으실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직하게 여러분의 상황을 아뢰드리고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의 열정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7절 보니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그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히브리 민족이 여러분 애굽의 땅에 종노릇 할 때, 종살이를 할 때에도 그들이 밤낮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셨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어렵으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지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는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토요일에 우리가 쉬는 날에 새벽 예배를 열지만 그것을 찾는 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현실이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부르짖어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고 이런 능력이 임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응답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과 같이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오늘과 같이 계속해서 다변화되는 국제 정세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바램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저는 늘 가르칩니다. 이유는 당연히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문제든 우리의 인생이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끌어왔었던 인생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지음받고 존재하는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들을 여러분은 가지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형통함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요? 주의 뜻대로 주의 진리의 길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이 운전대를 내 스스로가 잡았다면 이제는 주님께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잡으신 인생은,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운행길은 여러분 어떤 누가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하며 확실하며 분명한 그 목적지, 형통한 대로의 삶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처한 현실 가운데 열심으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이 제목이 단순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함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종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진리의 길대로 그 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때에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그 형통과 하나님의 축복은 그와 같은 길을 걷는 자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어지는 부산물임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직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열심으로 나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또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삶 가운데 적용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마다의 각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과 상황들 시시때때로 바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길 아시며 모든 길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주권과 주도권을 온전히 인정해드림으로 가장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와 같은 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기복을 지향하고 쫓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 바라보지도 못했던 그 이상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모두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가득 경험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밝고 희망찬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세상 살아가실 때에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주인 되어 주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시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